찬송하시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그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길 가다보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나를 은혜로 좋게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르라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비우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이 아니고 그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한 이후로 뭐 한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그 이후로 만약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가 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원하는 그 뜻을 이루시기에 오셨다면 정말 그 뜻을 이룰 수 있었을까 생각할 때 그 전에 오셨어도 이루시 못하셨을 거고 또 이렇게 늦게 뭐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이렇게 또 늦게 오셔도 그 메시아의 뜻을 이루지 못하셨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는 가장 정확한 때고 가장 적절한 때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일치가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지만 혹이나 사람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다르다면 어떻게 보면 또 사람의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때가 잘못됐다고 혹이나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그렇구나 바로 그때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또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삶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산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이제 복종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오신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묵상을 하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셨는데 거기에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부들을 이제 부르셔서 너희를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시몬, 또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제자가 되었는데 어부 출신이에요. 자, 직업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흔히 사람들 생각에는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어부들이잖아요. 갈릴리 지역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또 이 고기 잡는 사람들 이 물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좀 거칠죠. 뭐 파도 뭐 이런 것들을 이겨내야 되니까 성격이 거칠어지게 되고 삶이 거칠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다는 거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을 잘못 택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야기만 엘리트들 좀 잘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뭐 인격이 갖췄다고 하는 사람들 집안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성격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다.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세리예요. 길에 앉아서 돈을 받고 있는 세리, 레위라고 표현되어 있죠.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 그는 마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레위가 이렇게 이름이 레위라는 사람이 세리 직업을 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세리 직업은 유대인으로서는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에요. 매국노, 우리 흔히 일정 시대 때에 그 일본 순사들 앞잡이가 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매국노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의 취급을 하는, 손가락질 하게 되고 심지어는 죄인 취급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 직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먹고 사는 데는 아주 지장이 없거든요. 세금을 많이 받아서 그냥 자기 이제 할당액만 로마에 갖다 주기만 하면, 또 관리에게 주기만 하면 그 나머지들은 다 자기 수입이 될 수 있으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삭개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리고의 세리, 그 사람은 세리장이었어. 또 세리 중에서도 제일 높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표현이 어떻게 나오냐면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해서는 그냥 많이 이렇게 가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쉽게 놓을 수 없는 직업이잖아요.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는 물론 손가락질 당하고 뭐 매국노라고 그렇게 말을 듣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는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쉽게 그 직업을 버리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이 레위를 보시고 그 레위에게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 안에서도 follow me 그러잖아요. 나를 따르라. 우리도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자, 베드로도 또 야고보도 안드레도 요한도 자기가 일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이 레위도 그 자리를 툭툭 털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돈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이 직업을 붙들고 있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더 안위적이고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다 이제 버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금방 부자가 되거나 금방 어떤 뭐 높은 지위를 얻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데도 5분 앞길도 모르는 그런 인생 속에서 나를 따르러 가니까 그냥 그 즉시로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레위, 그가 후에 이 복음서를 쓰는 저자가 됐다. 마태라는 뜻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 아무나 부르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생각이 있으시겠죠. 더 깊은 생각과 더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렀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레위를 부르시는 것. 지금도 이따 이게 나오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찾아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죄인을 위해서, 죄에서부터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한 사람 전체를 만나서 부를 수는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게, 예수님의 어떤 이런 하나의 행동, 한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지만 그 사람을 향해서 했던 그것들이 우리를 향해서도, 지금도 우리가 세리처럼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또 잘못된 직업을 혹이나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인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르라.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돌아서지 않고 또 곁길로 가지 않고, 뒤돌아서면 소금기둥 되잖아요. 다시 뒤돌아서고, 다시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그가 나는 바닷가로 다시 가겠다, 고기 잡겠다, 또 다른 이제 제자들도 같이 우리도 가겠다. 그래서 저 주님을 따라서 물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 그런데도 주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가서 그리고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택하신 그 사람들을 끝까지 붙드신다.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께서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레위가 세리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또 기뻐하면서 삭개오처럼 이 레위도 집에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뭐 유유상종이라고 자기가 친한 사람들이 다 세리들이고 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모여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게 다 세리 죄인들 이런 사람들만 그 집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바울이 이제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유대인들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허겁지겁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대화 속에서 물을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와 왜 상종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체면, 격식, 형식 여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어떤 체면 이런 것들 때문에 혹이나 그냥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그 꺼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초청을 하면 부자 집에 들어가서 그와 만남을 갖고 같이 식사를 하고 또 가난한 집에서 초청을 하면 가난한 집에 가서 제가 처음 이제 목회를 했을 때 이야기인데 신방을 하잖아요. 그날 옛날 신방은요 정말 가는 집마다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럼 안 먹을 수도 없고 또 누구 집은 많이 먹고 누구 집은 적게 먹으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또 아유 가면 또 한 상 차리고 한 상 차리고 그러는데 정말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너무 남편은 없고 아이만 셋이고 그렇게 혼자 이제 하시는 그 집사님이에요. 그냥 뭐 전도사님이 오셨는데 신방하러 오셨는데 대접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서 그분이 대접한 게 뭐였냐면 그 국수 비빔국수 그거를 이렇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했어요. 아 근데 제가 먹으면서 잘 먹으면 되는데 나는 비빔국수를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먹었거든요. 그 소문이 나가지고서 그냥 성도들마다 비빔국수 해준다. 또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우리 김 전도사는 고구마를 너무 좋아한다고 바리바리 고구마 전도사님 하면 고구마 갖고 오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혹이나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초대한다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뭐 어떤 형식에 갇히지 않고 남눈 의식하지 않고 그들을 만나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시험이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저가 어떻게 죄인들하고 이렇게 많은 세리들하고 같이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거기 하시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병든 자에게는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전에도 한번 질문한 기억이 나는데 천국에는 누가 살아요? 천국에 누가 살아요? 죄인들이 살아요.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살아요. 반대로 세상에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인을 외면하시거나 의인을 열애시키는 분이 아니시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면에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어리석음이 될 것이고,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내가 하는 행위 속에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혹이나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형식에 얽매이고 행위에 얽매이고, 물론 바르게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것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꼭 수렁에 빠진 사람과 같아요. 수렁이라는 게 뭐예요? 진흙더미에 이렇게 물 같은 건데 거기 빠지면은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나오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이 빠져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손을 붙들기만 하면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그 위험 가운데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 구원의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물에 빠져 죽는 사람에게 줄을 내려줘서, 또는 구명보트를 내려줘서 그가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의사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하다고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옛날 유머가 있었잖아요. 병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병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엿장수다. 뭐 얘기하죠. 옛날에 병 갖고서 엿 바꿔 먹고 막 그랬는데, 건강한 사람의 의원이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다 부족한 것, 다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완벽하지 못한 부분들에 사는 우리 인생인데, 성격적으로나 어떤 행위적으로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늘 부족하고 실수하고, 늘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참회 기도를 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다 뒤돌아보면 그 말에 실수한 것, 행동에 실수한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이런 것들이 늘 기억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죄인을 만나시는, 세리를 만나시는, 세리를 제자로 택하시는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야기가 18절 이야기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또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시간을 정해서, 날짜를 정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금식을,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사람은 뭐 한 달에 뭐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정해져서 금식을 하는 거죠. 원래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성장했느냐면 금욕주의 하는 단체 속에서 성장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삶이 광야에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가 낙타 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외치는 그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니까 그 제자들도 따라서 세례 요한의 금욕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또 행하고, 그런 가운데 대표적인 게 금식이죠. 뭐 하루를 굶든 한 끼를 굶든 굶으면서 하는데,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금식이 왜 나쁘겠어요? 좋은 일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산상수훈에서 금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금식을 해라. 그런데 그 금식한다고 자랑하지 마라. 기름을 바르고 오히려 나 굶으니까 이렇게 금식하니까 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어, 이렇게 표시내지도 말고 금식하지 않은 사람처럼 금식을 해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갚아주신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하다가 점점점 그것이 이제 형식이 돼버리니까, 습관이 돼버리니까 이게 잠깐만 드러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는 왜 바리새인 기도 그런 기도 때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 손을 들어가면서 자랑하면서 뭐 긴 옷을 입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11조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는가 하면 세리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저 뒤에서 머리를 숙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금식이 나쁜 건 아닌데 그 금식하는 것으로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비교하거나 그것을 통해서 남에게 업신여기거나 그런 일을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금식 안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려면 제대로 하고 바르게 하고 금식은 왜 하는 거요? 하나님 관계에서도 간절함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곡식을 끊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제가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금식하는 거지. 밥 안 먹는 거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근데 혹이나 우리는 그런 자랑을 하네. 뭐 정말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하지. 뭐 어떤 분은 40일 금식을 내가 몇 번씩 했다고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한 거지 사람들 앞에 우리 근데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간증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드러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40일 금식을 해도 내가 이렇게 걷더니 살아난 사람이라고 제가 한번 봤어요. 저 중학교 다닐 때인데 우리 교회 건축 문제 때문에 뭐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장재동 목사님이 하늘산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을 했는데 눈물이 나 어린 제가 눈물이 나는데요. 해골바가지가 오더라고요. 저보다 풍채가 더 좋으신 분이었어요. 우리 장재동 목사님이. 그런데 40일 금식하고 우리 박 장로님이 얹고 오셨는데 교회 마침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우리 장 목사님이 40일 금식하고 오셨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몰라봤어요. 뼈만 그냥 해골만 남아서 해골만. 어쨌든 그 금식하고 나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교회 건축 다 짓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참 대단한 일이죠. 하루 굶는 것, 일주일 굶는 것, 뭐 몇십일 굶는 것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지 사람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근데 여기 지금 얘기하잖아요.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 말씀하셔요. 때가 있다. 때가. 지금은 신랑과 같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잔칫날이기 때문에 잔치집에 온 사람이 안 먹고 가봐요. 먹지를 않아 봐요. 그게 뭐가 잔치에 있어요. 음식이 차려져 있으면 그 음식을 맛있게 먹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 오늘 묵상된 게 뭐였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신랑이라고 표현해 신랑. 그럼 누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있다고요? 누가 신부해? 누가 신부해? 우리가 신부야. 우리가 신랑 예수 신부 아무개. 신랑 예수 신부 아무개.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 혼인잔치라 그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이에요, 혼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 대신 우리가 거기서 잔치를 베푸는. 자, 근데 뭘 생각했냐면 정말 뭐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정말 결혼이라는 게 뭐냐?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목적이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변치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린 지금도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늘 처음과 같은 그 사랑. 그런 사랑을 가지고 늘 바라보면 사랑하면요 결점도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다 감싸줄 수 있고 다 받아줄 수 있고 주고 싶고 주고 싶고 주고 싶은 게 사랑인데 그 사랑의 관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 사랑 안에서 이게 잔치가 베풀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천국 잔치를 준비하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 20절 말씀은 이제 고난 당하는 것, 십자가에 죽으실 것 이것을 미리 얘기하셔요. 자,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오게 되는데 그날에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고난을 당했을 때.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어느 때는
정말 자기를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뭐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금식은 잘 못해. 뭐 한 끼만 굶어도 막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서 밥 안 먹고 자려면 잠을 못 자. 그 정도로 먹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기를 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건강을 위해서 이게 굶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면 하나님께서 한 끼를 하든 하루를 하든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래 너의 그 모습을, 너의 그 마음을, 너의 그 심정을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우리가 늘 잘 들었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게 예수님의 교훈의 의미예요. 이제까지는 정말 구약의 의미 속에서 가득 차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의 은혜, 흔히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로마서에서 구약은 율법적인 것이고 이 신약은 은혜적인 것이다. 구약은 율법적인 것이고 신약은 믿음적인 것이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게 달라지는 게,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이루러 왔고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 율법이 이루어지게 된다. 다른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옛날 계명은 이제 폐하고 옛날 계명 없어도 되고, 그게 아니고 그 계명이 이런 계명이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옹고지신한 말, 제가 한문 배우면서 제일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옹고지신. 옛것은 받아들이면서도 새 것에 대해서도 거부하거나,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 이렇게 식민지를 당했어요? 세국 정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원군에 의해서 다른 개방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개방을 해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게 되고 신문화가 들어오고 무기가 바뀌고 그랬는데, 우리는 옛날 그 사람들은 총 갖고 막 이렇게 군대를 조직했는데 우리는 창 갖고 군대를 조직하고 있으니까 총하고 창하고 어떻게 이 상대가 되겠어요? 결국 나라를 빼앗기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생거 진정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면서 전통을 만들어 가는데, 이 너무 전통에만 얽매이다 보면 이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기존 교회가 못하는 게 그거들이잖아요. 너무 전통에 매달려 있으니까, 우리는 안 그랬다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해왔다고, 그러다 보면 새로운 것들을 못 받아들이게 되고 갈등을 갖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하는 것은 뭐 이게 술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새로운 교훈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음, 이런 은혜,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그릇으로 그것을 잘 받아들여. 우리 교회도 새로운 것들이 늘 들어오고 좋은 것이라면 늘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늘 너무 옛날에 얽매이지 않고, 나 신앙, 제가 경험한 게 그거였거든요. 한 20여 년 전에 개척한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막 여기서 오고 저기서 오고 그러다 오다 보니까 자기 신앙 상황이 있잖아요. 뭐 몇십 년 동안 신앙 상황이 있으니까 다른 거예요. 막 이게 다르다고 저게 다르다고, 이게 맞다고 저게 막 서로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였거든요. 어느 편에 들어서도 안 되고 어느 쪽에 치우쳐도 안 되고, 그걸 깨달았는데, 정말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물론 경험도 중요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것들, 내가 행한 것들 다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늘 새로운 것들, 내가 아닌 것도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인 것을 잘 깨달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잘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생거 진정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고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살아있는 교회,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 천국이 보이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 흐르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또 이 영상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더 경건의 훈련이 있게 하시고 더 깊이 십자가와 또 부활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목적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목적을 바르게 세워서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자로 세워 주셨사오니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갖게 하시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심고 물을 주지만 그러나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